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많겠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하신 답변인데요.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기 이제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집 주인이 문을 닫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이제 나중에 다시 열리지 않아요. 지금 이 문은 은혜와 자비의 문으로서 계속 열려 있는데요. 이 문을 무시하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이 문이 닫혔을 때 마치 자기들이 거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더라도 그 문은 더 이상 기다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문이 아니라 거절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또 잔인한 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진짜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 지구적인 홍수예요. 무슨 그 근처에 일어난 조그만 홍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사에서 다뤄야 될 일이거든요. 전 세계적 홍수의 증거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제 신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신신학자들은 이런 노아의 홍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요단 강물이 일어선 거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네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것을 다 빼고 믿어요. 그게 신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계시를 더하고 자기의 감정을 더하고 여러 가지 막 더해서 믿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신신학은요, 제하여 믿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가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가감하는 자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코 신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저주를 받아서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전 세계에 딱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 네, 8명. 여러분 그 한자를요. 사실은 우리 알타이 민족이 만든 거예요. 한자를 저 중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족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그 한자의 근원에 올라가 보면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동이족. 사실 우리가 한글도 한자도 만든 이들이에요. 우리 족속이 샘계통, 알타이 계통. 탁월한 이 언어 감각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한글이 저기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여러 소수 부족들의 실제 국교 문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글로 표현 못하는 소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 한자와 한글을 함께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한자 중에 그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는 그 배주자에다가 옆에 8팔 입구가 있어요. 아시죠? 주자에다가 8팔의 입구.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방주에 8명의 입. 여러분 한자 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의 계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으니 성경은 가짜니까, 신화니까 그거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증거하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신화로 치부해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분명히 너무나 처참한 심판, 전 세계에 딱 8명만 살아남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잔혹한 심판이 이제 곧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노아의 홍수 이상의 심판이 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슨 징표를 주셨죠? 네,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중요한 은혜의 언약의 표 중에 하나예요. 무지개.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8명을 살려주시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전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무지개를 지금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에 무지개가 뭐를 뜻하냐 하면 동성애를 뜻해요. 동성애. 지금 무지개 표시가 있는 모든 표식들은요 하나같이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히 성을 바꾼 자, 하나님의 법인 남성과 여성을 그것만이 아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이지만 난 여성이 되고 싶고 난 여성이라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면서 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트랜스젠더. 성을 자기의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성들이 있고요. 여러분 요즘에 어느 사이트 가보면 거기 가입을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면서 성별을 쓰는데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에 트랜스젠더,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또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 정체성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여자, 밤에는 남자이고 싶지만 낮에는 여자이고 싶은 사람, 성. 그걸 자기 쓰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성이 적어도 60 몇 가지, 50 몇 가지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성이요. 여러분 우리 성 기호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화살표하고 동그라미에다 십자가표 있는 거 있죠? 남자와 여자 그렇게 차이나 그걸 그리는데요. 그 두 개를 섞어 놓고 한 양쪽에서 뿔이 나고 플러스가 나는 것도 있고요. 또 반쪽은 플러스이고 반쪽은 화살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미 성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 심판에 중차대한 잔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론 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징인 무지개를 그렇게 동성애 표시로 바꾼 이 세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제는 물 말고 뭐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네, 불로 심판하세요. 불. 여러분 불은 진짜 사실은 물이 조금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고 해요. 물난리가 불보다. 불은 그냥 싹 타지고 마니까요. 근데 물은
그 뒤에 남아 있는 게 더 힘들고 뭐 그래서 사실은 물이 더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그 불심판을 앞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진짜 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 저주 그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받게 되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활짝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 한번 닫혀버리면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문 안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자기가 당연히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깥에 있는 자들을요 빨리 건져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중차대한 이 구령의 열정을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일을 회복하시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분명히 해야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거룩한 성별된 우리가 돼야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동화되면 그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들과 구별되어 손짓하면서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먼저 이 좁은 문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야 우리를 보고 정말 따르는 사람 없는데 저 사람이 가니까 저 넓은 길 정말 좋고 많이 가는 사람 저 길이 있지만 아무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저들이 저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 잘 맺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일단은요 빨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말씀을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 아주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들이 있어요. 자 열매들을 좀 기억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필요한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되면 그러면 회개하여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한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별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고서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를 보지 못하고 주를 보여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일을 하더라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거룩. 이 거룩은 성별, 깨끗함을 의미하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 살면 안 되고 분리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속된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성결을 유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분명한 그 노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고요. 세 번째 열매는요. 바로 일단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 당연히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열매가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맺혔던 날을 늘
주무시기 전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맺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따가 그 좁은 길 가는 것에 대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자들이 좁은 길 가는 거거든요. 영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9장 5장 9절 5장 9절. 빛의 열매에 뭐가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네.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사실은 같이 항상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주로 기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열매들이고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평강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항상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너무 섭섭해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이 화평, 평화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잘 지켜져요. 자, 근데 이 평강의 열매가 제대로 있어야만 두 가지 열매가 연달아서 잘 맺혀져요. 일단은 이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말해요. 의의 평강의 열매. 이 평강과 의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평강이 사람 사이에도 퍼져나가는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맺혀지냐면 이거 열매 맺히는 방법 가운데서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평강의 열매 어떻게 해서 맺혀지는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무엇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힌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 맺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세요. 특별히 의 그리고 그 평강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평강의 열매, 이 화평,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 자, 이 화평의 열매 이것을 화평으로 평강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야고보서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화평이 없으면 의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 의의 평강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로 말미암아 의 그리고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평강을 심어서 의의 열매가 맺혀요. 자, 그러면 그 의를 또한 심음으로 결국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되냐면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거기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다고요? 의를 심고 뭐를 거둬요? 응?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 인애를 거두라고 돼 있네요. 여기 인애가 원어적으로는 그 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의를 심어야만 인애, 사랑, 긍휼히 여김, 이 긍휼의 열매가 의의 인애가 거두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평, 평강, 그리고 의, 긍휼의 열매를 우리가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게 이를테면 이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모든 열매,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이 몇 가지 지금 한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열매들을 우리가 늘 맺으려고 힘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 즉 찬미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열매들을 어떻게 해서 맺을 수 있느냐, 열매 맺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하여간 열매는 무조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심어져서 거두어지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중요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썩어짐이에요. 썩어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있는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희생되고 수고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죽어지는 마음이, 종된 마음이 있어야만 위의 모든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깨달아 인내로 결실한다. 네, 여러분,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실제로 이따가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옥토와 비교되는 마음 중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던 그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라고 말해요. 옥토와 밭이 아니고 돌짝밭이나 가시밭, 길가밭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들, 이런 것들로 말씀이 막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인데, 열매를 잘 맺으려면 결국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가지.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분을 제대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이 4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요.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위로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네, 여러분, 경외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 1장 6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우리가 열매 맺어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깨닫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 인내로 결실한다고 인내,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열매 맺는 것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이런 일련의 일들,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로 말미암아 열매 또한 맺힌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열매 맺는 중요한 조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게 열매 없는 이유가 중요해요. 열매 없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는 조건도 잘 간직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여러분 유다서 12절에 보면 뿌리 없는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그 죽고 또 죽어 뿌리 없는 가을나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없을 때 마치 구름에 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구름처럼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잠언의 12장 12절에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말라서 뿌리가 뽑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에, 또 성령의 위로에, 감동에 깊이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마태복음 14장 읽었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도록 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은 바 유익되도록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일에 있으면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거하는 것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빛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착함과 그런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알기에 게을러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인데,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해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해롭게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 예수님 아는 것,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모든 마음을 기울일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뿌리 없지 않도록,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쓴뿌리가 있을 때 그 쓴뿌리를 잘 제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쓰면 이런 여러 가지 열매 없는 원인들을 잘 처리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인데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 씨를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고, 이를테면 가시덤불 거기다가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잘 기경하고 간 다음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해요. 당연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은 마음, 그 마음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열매의 종류, 열매를 맺는 방법,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제대로 보실 수 없으니까 꼭 말씀 기억하시고 잘 적어두셨다가 이렇게
댁에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의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일을 잘 못하게 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신앙에 차등이 있다. 그리고 먼저 믿고 오래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먼저됨과 나중됨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그렇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뒤바뀌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삶이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좀 짧게 7, 80여 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매 맺기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땀이 흘러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일을 힘써 행하는, 특별히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넓은 길이 아닌 협착한 길로 가려고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31절부터 35절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13장 이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은요, 일단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문이 그나마 닫히게 되기 때문에 이 문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하고 계세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걸 두 가지를 표현하고 계세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잘 지키며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 가는 것이긴 분명하게 맞는데요, 진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더욱더 좁은 길 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요, 힘을 써야 갈 수 있어요. 힘을 써야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 무엇이 타진다고요?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거는 다 타지고 없어져요. 죄송하지만 나무, 풀, 짚으로도 나름 공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남지 않아요. 말씀의 불로 판단하실 때 하나도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타고 없어져요. 그렇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 그것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로 연단해서 남아 있어야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었더라도 그렇게 지으면 더디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 가는 것을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4장 7절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이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네.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우리 큰 목사님 힘은 쓸수록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을 내서, 힘을 짜내서 힘을 쓰면 힘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셔야 할 것 중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전도에 힘써야 되고 여러 열매 맺히는데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의 결과는 뭐가 되죠?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참된 생명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 사람 찾는 이가 많고 아주 넓은 문, 아주 좁지 않고 협착하지 않은 좋은 길, 여러분 그런 길은 결국 어디로 인도돼요? 멸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멸망의 열매를 맺히느냐, 이 영생의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히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간 상태에서 또 좁은 길을 가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이 드셔도 나중에 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의 7, 80여 년의 삶을 좀 좁은 길 가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협착한 길로 간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력을 금관과 부석으로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 믿음을 지키고 이 일이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영으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서 육체의 일을, 육체의 부패성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협착한 길이에요. 자,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종의 멍에, 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거기에 써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일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이 자유에 이 귀한 구원의 자유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욱침을 이루지 아니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넘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법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놀게 하거나 다투고 시기 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것은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데,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요한일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최고의 법, 그리고 온 율법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었는데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이루어 드리는 그 일, 그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었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모든 율법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에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같이 교훈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사실은 상당히 힘든데 찾는 이도 적은데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힘쓰도록 권면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실제로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시험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결국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33절에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일 모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시면서 내일 하셔야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일이에요. 모레 하셔야 할 일은 그 모든 구속의 일들을 오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내일 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부활의 일, 그 부활의 일이 모레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윗절에는 제3일에 온전케 되리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3일은 어제 오늘 지난 제3일째를 말하는 거고 그 3일은 결국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그 다음에 모레 해야 될 일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미 한눈에 보고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모레까지 하셔야 할 일들을 온전히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때가 넓은 길,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로 가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길로 가려고 힘쓰시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이 좁은 길에 들어서지 않은, 좁은 문으로 오지 않은 이들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셔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힘써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은 찾는 이가 많은 곳으로, 또 길이 넓은 곳으로, 문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다 몰려가며 결국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찾는 이도 적고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정말로 가기가 힘든 그곳이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잘 맺혀서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은 바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